제가 근래에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내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꽤 여러 달 전부터 제 머릿속을 늘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죠.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이러한 것을 좀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지금의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건가? 이제 그런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기뻐하나? 어떤 것이 나를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골몰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느끼면서 지금 나의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물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나의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기쁘게 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근래에 가장 머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로잡고 있는 주제가 기쁨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결론을 스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좀 속물적인 기쁨을 저도 갈망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요. 예컨대 이런 거죠. 나의 목회가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그냥 아주 평탄하게 이렇게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 갈망이 저의 마음에 있지요. 나이는 들어가지만 건강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저희 자녀들, 아이들, 남매가 좀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간절한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잘 이루어지고 또 문제없이 잘 흘러가면 저는 이렇게 느끼겠죠. 기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 기쁘지가 않다. 슬프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저의 일상에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도 부끄럽지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쁘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저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로 맛보아야 되는, 제가 정말로 누려야 되는, 제가 진정으로 저의 삶 속 깊은 곳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깨닫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쁨의 원인들이, 다른 기쁨의 조건들에 목을 메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근원적인 그 뿌리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수많은 기쁨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만족스럽게 충족이 되면 우리는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무언가가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으면 전혀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슬프다고까지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맛보아야 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고 도전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그냥 기쁨이라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슬픈 채로, 절망한 채로, 낭망한 채로 그렇게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의 음성을 통하여 깨달아서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목사이든 성도님이든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정말 힘든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 기준이 어긋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지점에 서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훌륭한 직장에 자녀들을 보내라, 그것이 부모된 자들로서의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운동 열심히 하면 네가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낮아져라, 너의 삶을 포기해라,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라, 인내하라, 그리고 섬겨라, 이러한 말씀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새로운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맛보아야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큰 은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오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을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믿음에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의 상황이, 바울이 그 당시 처하고 있었던 환경이 그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그의 삶을 비관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의 힘겨운 삶의 조건들이 그를 슬프게 하거나 그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그의 삶을 비관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득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마음, 바울을 향한 걱정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했던 사건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한 사건을 어떠한 느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 한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건을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불행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의 상황을 바울은 고난의 현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삶에서의 혼란스러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불행이라는 말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주님의 음성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같은 상황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엮여지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각이 중요하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이야기죠. 전국시대에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명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편작이지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 뭐 그 정도까지 유명세를 떨쳤던 아주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형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삼형제인데 편작의 삼형제 막내지요. 그 형 두 명도 의사였어요. 의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편작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의원인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유명한 의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작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저보다 저희 큰형이 훨씬 더 유능한 의원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의술이 뛰어난 의원입니다. 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딱 보아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들었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병이 더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약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금방 그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큰 형님인 의원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저 형님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둘째 형님은 저희 형님보다는 조금 의술이 떨어져 가지고 병이 좀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병세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서야 이제 병을 알아차립니다. 약을 쓰고 치료를 해서 낫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아플 때에 의원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둘째 형님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도 갖고 그리고 뭐 형님의 이름도 좀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무능한 의사여서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야 그 병세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아주 독한 약도 쓰고 때때로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환자를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프게 살을 째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힘들게 환자를 고치는 무능한 의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유명하다고 그러고 내가 명의라고 그러고 내가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편지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명의는 죽을 병에 걸려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뛰어난 의사는 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그 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 이전에 그것을 막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명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유능한 의사는 잘 기억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오래전 중국 전국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러한 명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훌륭한 의사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거지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의사를 향해서만 칭송하고 거듭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진실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명의이고 어떤 사람이 참다운 의원, 의사이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있는 상황을 고난의 현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이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현장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두 번째, 바울은 지금의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닥친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은 주님을 신뢰하자 이거였습니다. 고난의 삶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결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겠다고 바울은 결단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은 그를 어떠한 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셨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도대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저희 머릿속에 더욱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점점 굳건하고 아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바울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권능이 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흔들리는 그의 삶의 처지에 그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기뻤다가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은 슬펐다가 이러한 감정의 굴복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지경에서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 흔들리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셋째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염려했던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에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18절 한 절을 읽어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 형태에 관하여서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라.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방법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복음이 이 땅에 들려지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면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다윗나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언급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입니다. 미국 초기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849년 8월 9일 뉴욕 헤럴드라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서부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라는 도시, 그 도시 근방에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흐르는 강바닥에서 그 모래에 금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금이라는 것이죠. 모래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금을 사금이라고, 맞죠? 사금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뉴욕 헤럴드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 신문을 읽었던 미국 초인간 대부분 인구들은 동부에 있었습니다. 동부에 살고 있었을 때요. 지금처럼 서부에 사람이 많이 살던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동부에 대부분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 신문이 딱 이렇게 읽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서부에 금이 있댄다. 이 금을 찾으러 가자. 금을 찾아가지고 부자가 좀 돼보자. 금을 좀 해가지고 내가 좀 성공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 신문을 읽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규모로 서부로 이동하는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이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 순간에 한 기간에 30만 명이 움직였다니까. 지금 30만 명이면 별게 아니지만 그 당시 1800년도에 미국 인구의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의 인구가 2,000명이 살고 있을 때 2,000명, 2만 명이 아니고 2,000명이 살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30만 명이 움직였다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움직인 거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서부 영화를 가끔 보시면 막 마차를 타고 막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막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장면들,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지요. 30만 명이 동부의 인구가 서부로 옮겨갔습니다. 1차로 한 30만 명이 움직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2차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2차로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돈 벌려고 따라간 사람들, 술집, 은행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 인구가 30만 명이 저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저쪽에 가면 이제 돈벌이가 되겠다. 이 돈을 또 찾아가지고 술집 하는 사람들, 은행하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상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부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인구가 옮겨갔죠. 그 다음 3차로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3차로 누가 따라갔을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동부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서부에 많은 인구가 옮겨갔으니까 저쪽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저쪽에서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 가야 되지 않겠나.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그 당시 동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서부로 빨랑 가야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뭐 몇 년 동안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속성 과정으로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3개월 속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3개월 동안 뭘 배웠을까요? 어쨌든 뭐 배우긴 배웠겠죠. 3개월 동안 속성으로 배운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리 많은 24시간 공부했다고 그래도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3개월 공부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서부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고 저기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공부했으니 무슨 목사 안수를 줄 수도 없고 선교사로서 어떤 뭐 인정을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열정만 있고 3개월 공부한 거 가지고 서부로 갔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례를 집례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영향력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서부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죠. 뭐 했겠어요? 많이 모아놓고 그냥 찬양 한 30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설교하기도 어려우니까 성경도 잘 모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하고 쉬운 설교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헌신적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헌신의 결단 때문에 서부에 정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서부에 있는 대형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현재의 삶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이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경험했던 기쁨의 모든 출발은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보러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상황,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의 힘겨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참된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을 딱 받았는데 그 의사가 검사 결과를 딱 장로님에게 보여주시면서 폐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많이 진전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좀 사진으로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니까 폐가 아닌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된 것 같다 그러한 결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 장로님에게 수술을 당장 해야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술이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니까 평소에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섬기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늘 이야기를 하시기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언젠가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꼭 갈 거야. 난 천국에 갈 것을 분명하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수하고 순박한 장로님이셨다는 거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마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술 중에 이 장로님이 꿈을 꾼 거예요. 이제 꿈을 꾼 건지 이제 비몽사몽 중에 나중에 이 장로님의 이제 고백인 거지요. 마취가 됐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떠한 사람이 장로님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네가 살 거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네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그 순간에 내가 평생 여기서 죽으면 내가 삶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을 늘 하며 살았는데 문득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얼 내가 더 살겠다고 저분을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비몽사몽 중에 그 장로님이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분에게 나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난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갈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꿈속에서 운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꿈속에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늘 내 입술로 내가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내가 정말 천국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하염없이 꿈속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내가 정말 천국 가는구나. 내가 이제 진짜로 천국 가게 됐구나.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수술이 끝난 거예요. 그 장로님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질 않았대. 수술이 기적과 같이 잘 돼가지고 이 장로님이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순간에 이제 벗어나고 나서 그분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죠. 자기의 삶에 무엇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그 순간 깨달은 것이지요. 더 이상 그 장로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해야 될 것들, 막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장로님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얼마나 내가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장로님이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그 장로님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장로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 한번 우리 교회 모셔서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광야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쁨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이 주고 세상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쁘게 한다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실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늘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알리고 또한 삶의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기쁨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참다운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